룻기 1장.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서 가서 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다. 모두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째의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는 룻이었다. 그들은 그 후로 10년 동안 그곳 모압 땅에 살았다. 그 후에 두 형제 말론과 기럐도 죽었다. 이제 젊은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만 남았다.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르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두 며느리도 함께했다. 한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돌아가거라. 집으로 가서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러이 대해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시기를 빈다. 그녀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단호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부디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남자를 얻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잠자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시 결혼할 그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셈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다시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나오미가 말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도 함께 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인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는 몸에 걸친 이 옷가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자 바울이 손을 들어 올리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 오늘 왕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께서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저의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안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려고만 했다면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증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12지파가 밤이나 낮이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하였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을 이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를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36장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내게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감시받는 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대가 가야 하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이 말씀 전부를 그대가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모두가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금시기를 기다렸다가 낭독하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르오.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니 말이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가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 때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12월이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성읍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앞에서 금식하고 있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했다.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회합실이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성전 새 殿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즉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마침 고관들이 거기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그곳에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들은 대로 보고했고 고관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즉시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메아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가져오시오 하고 명령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 고관들은 그에게 거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바룩은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부 보고해야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이 바룩에게 청했다. 말해주시오.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적게 된 것이오?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오? 바룩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자 한자 펜과 잉크로 받아 적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길 떠나야 하오. 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지내시오.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고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 뜰로 가서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왕을 보자 하는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다. 때는 12월이었다. 왕은 겨울별관에서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다. 여우디가 선언문단을 읽자 왕은 자기 주머니 칼을 꺼내 그 부분을 두루마리에서 오려내고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부를 불에 넣고 태워버렸다. 왕과 신하들 모두 낭독되는 메시지를 듣고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으나 왕은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마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왕이 불태운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빈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 없앤 처음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전부 다시 적어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바빌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멸시킬 것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면서 감히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좋다.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할지 알고 싶으냐? 들어라.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던져져 낮에는 불볕을, 밤에는 칼바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와 그의 고관들의 파렴치한 죄를 물어 모두 벌할 것이다. 그동안 경고했던 재앙,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태워 없애버린 내용 전부를 다시 적었다. 어느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나 내용은 전과 비슷했다. 37장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여야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해 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빌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 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의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도 해본 적 없소.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빌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은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 뜰에 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에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9편 다윗의 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책에 기록합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휘파람 불고 즐거워 펄쩍펄쩍 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던 그날, 저들은 주님 앞에 비틀거리며 고꾸라졌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셨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계시며 변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민족들에게 호루라기 불어 경고하시는 분, 비열한 반칙을 저지른 선수들을 퇴장시키시고 곧바로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하시는 분, 원수들이 퇴장당해 사라지고 그들의 명성은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세상의 혼란을 살피시며 바로잡으시는 분,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알맞은지 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들을 위한 은신처, 곤경에 처할 때 찾아갈 피난처,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놓이고 언제든 문 두드려도 미안한 마음 들지 않는 곳,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분 이야기 들려주어라. 살인자의 뒤를 쫓으시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흐느낌과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 이야기를. 하나님,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오래도록 이 몸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내가 찬양의 노래를 짓겠습니다. 대로변과 번화가에서 거리 집회를 열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이끌 때 구원의 노래 사방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 악한 나라들, 자기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자기들이 친 그물에 발이 엉켰구나. 저들 아무 말도 못하니 하나님의 일하심 이토록 유명하구나. 악인들이 스스로 만든 교활한 기계장치에 손이 잘렸구나. 악인들이 손에 쥔 것은 지옥행 편도 승차권. 가난한 이들 더 이상 이름 없는 자로 살지 않고 비천한 이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일어나소서. 악인들의 헛된 교만이 넌덜이 나지 않으신지요. 저 허세를 까발려 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떨게 하소서.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내 보이소서.